오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서로 어울려서 살다 보면 많은 관계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도 친밀한 사람과 살면서 거절, 환멸, 무시, 배신을 당할 때 사람은 정서적으로 파괴되는 고통을 경험을 하죠. 살고 싶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 의미, 보람이 상실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도 정서가 파괴되는 고통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의 정서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존재이신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항상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며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그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때 그 분리된 고통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눈에 안 보일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울어댑니다. 불안한 것이죠. 상상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과는 식사하지 마십시오. 소화가 안 됩니다. 시편 28편을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은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언약 공동체에 낭송되었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상황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정서적 고통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신세 타령의 노래가 아니라 도움을 허소하는 성도의 찬송입니다. 두 가지 다 겉으로 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출발점과 지향점이 다르죠. 어린 아기가 부모를 바라보며 자신의 정서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울음소리와 다 큰 성인이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신세 타령처럼 울분을 퍼붓는 것은 출발과 지향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무관심하십니까? 아니면 한 번도 그 시선을 옮긴 적이 없으십니까? 옮긴 적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정서가 파괴되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도대체 이런 현상은 뭘까? 사람은 자신의 자녀에게 시선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에게 한순간도 시선을 멈춘 적이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편 28편을 조금 더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침묵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깨닫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요. 먼저 1, 2절은 다윗이 죽음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애원하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불법적인 압력을 받고 큰 공포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정서적 파괴를 경험하는데요. 대인 관계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혹은 우리를 향해 비난하는 소문이 난무할 때 그것을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집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는 적대적인 정서와 다수의 사람들을 직접 직면하면 그것을 아무런 감정 없이 무덤덤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는 그 큰 집단으로부터 강압적인 압력을 받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1절에도 내가 주께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어 주님께 어떤 행동을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1절에 부르짖는다라는 이 카와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동을 나타내고 있고요. 2절에서 부르짖다라는 이 샤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외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고통스러운 호소는 그 호소의 대상이 있습니다. 성도가 호소할 때 누구를 찾는 것일까요? 목사님을 찾는 것입니까? 고통스러울 때 성도가 호소할 때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이죠. 어린 아기의 울음, 술주정하여 울분을 토로해는 울음, 그 대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어린 아이의 울음은 누구를 부르는 울음입니까? 보호자를 부르는 것이죠. 아빠를 빼지 마십시오. 섭섭합니다. 네, 엄마 아빠입니다. 보호자의 도움을 호소하는 울음. 그러나 술주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울분을 삭히려고 불특정한 대상에게 울분을 쏟아붓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울부짖음을 두 글자로 압축하면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주여라고 이렇게 하죠. 네, 한국교회의 많은 분들이 주여라고 외치면서 많은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요.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도움을 요청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느끼는 두 가지의 큰 감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절망의 감정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자신에게 무엇을 막지 말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나에게 잠잠하시면 자기가 어떤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면 저는 지금 죽어가는 고통으로 몸서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나타낼 때에 사용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어구로 사용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전혀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잠잠한 행동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비유를 하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공포감에 지금 절망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포감과 큰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며 절망의 감정으로 다윗이 하는 행동이 2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나의 손을 들고. 손을 드는 겁니다. 살려는 몸부림입니다. 다윗이 손을 들었을 때 이 손은 누구를 향해 뻗는 행동일까요?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물어보셨습니까? 사람이 도움을 호소하며 손을 뻗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손을 뻗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나 손잡아주면 되는 건 아닙니까? 아무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무나 살려주세요. 다윗은 죽음의 웅덩이에 빠져서 고통을 그대로 실감하며 한 가지의 행동만 합니다. 호소하며 손을 뻗습니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두려움과 떨림으로 벌벌벌 떨며 손을 뻗었을 겁니다.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의 현상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성도의 두려움과 떨림의 정서적 반응을 이야기하며 구원의 견고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기도를 하는 손이 용기가 넘쳐서 떨리는 것 없이 손을 강하게 뻗는 것이 믿음의 행동일까요? 벌벌벌 떨면서 손을 들어 주님을 향해 호소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일까요? 두 가지 다 믿음의 행동이지만 대부분
벌벌 떨면서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두려움과 떨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포에 아무도 감당할 수 없기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선은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믿음에 의한 반응입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 호소했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향하여 손을 뻗었습니까? 하나님. 그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네,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죠. 죽음의 고통에 빠지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평안이 임하면 중환자가 고통이 멈출까요? 진통제를 맞아야 고통이 멈춥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을 거라고 떠들어도 중환자에게 고통을 경각시키는 것은 진통제뿐입니다. 다윗은 용기가 넘쳐나지도 못했습니다. 죽음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기가 부모를 향해 손을 뻗으며 울어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리고 여호와를 향해 어떤 분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나의 반석이요. 자신의 보호자, 구원의 주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손을 뻗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이 손을 뻗는 행위는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행위로 발전되어집니다. 시편 63편 3, 4절에도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데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벌벌 떨며 두려움으로 도움을 구하며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 행위가 된다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실행해 보실까요? 손을 한번 뻗어 보실까요? 하면서 하늘을 향해 아버지라고 한번 여쭤보실까요? 시작. 아버지. 어떤 느낌이십니까? 아무 느낌 안 나죠.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목사님, 삶이 힘든데 그것이 죽음의 고통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손을 뻗어 외칠 수 있는 분, 우리의 아버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해 다윗은 손을 뻗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또 악인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는데요. 3절에서 5절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악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악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저주로서 심판하시는 것, 공의로운 것입니까? 공의롭지 않은 것입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도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공의로운 것입니까? 공의롭지 않은 행동입니까? 네, 헷갈리시죠? 왜냐하면 제가 함정의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악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복수가 될까 봐 주저하시던 것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통이 터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개인적인 복수심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호소하는 행동일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솔직해지셔야죠. 부흥회 때도 그렇게 강사님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모순되는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순이 우리를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모순되는 상황,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모순된 상황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살리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호소할 때에 자신도 포함시킵니다.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합니다. 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악한 죄의 행동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고 자신을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수해달라고 거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의에 대한 요청의 차이점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는 악인들의 폭력 앞에 그 폭력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까? 3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끌어내지 마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행동은 죽을 행동들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악독이 가득합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악인들이 하는 4절입니다. 말과 일과 행위가 악하오니 그대로 갚아 주십시오. 그들의 손이 행동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그 마땅히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합니까? 갚아 주십시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 나쁜 놈들 다 죽여주세요. 라는 수준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다윗은 죄의 무서움 앞에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죄를 처리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죄와 이 악을 다스릴 수 있으니 공의로운 능력으로 이 죄를 다스려 주십시오. 처리해 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심판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죄 앞에 다윗은 애통하였고 눈물 흘렸고 하나님의 자비를 언제나 구했습니다. 잘난 척하거나 악인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언뜻 보면 이 3, 4, 5절의 내용은 악인들과 자신들을 분리시켜 자신은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문장 표현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도 멸망하지 않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다윗의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신 행동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윗은 생각하지만 악인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저는 경외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지 않은 행동으로 난동 피우지 않도록 저에게 자비를 주옵시고 이 악인들 앞에서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요청은 모세도 요청을 했는데요. 출애굽 2세대를 향해 마지막 유언을 했을 때,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의 거장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향해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에 좋은 말을 할까요? 나쁜 말을 할까요? 이젠 점점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진실을 이야기하겠죠. 신명기 31장 29절에 모세는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자신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내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려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는 참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가감없이 그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남겼던 것이죠. 알고 있었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며 그 이후의 사사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소했던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섬기라. 다만 그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 그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윗도 공의로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와 악을 처리해 주시기를 그 주권에 간절히 호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의 주체를 향하여 살려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다윗의 호소는 그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마지막 장면은 6절과 9절 내용입니다. 감사 찬양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6,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죽음을 경험하며 호소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악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처절한 두려움과 공포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주체를 향해 호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찬양을 하는데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때의 다윗의 정서, 정말 기쁨과 감격이 넘쳤을까요? 여전히 두렵고 떨렸을까요? 1번 기쁨과 감격이 넘쳤다. 2번 두렵고 떨린다. 1번 중에 선택해 보겠습니다. 1번 손 드십시오. 2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귀찮다. 손 들지 마라. 네. 모르시겠습니까? 가사의 내용을 보면 갑자기 감정이 변화되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외쳤을 것 같지만 여전히 다윗은 정서적으로 두렵고 떨렸습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응답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습니다. 아무런 말도 응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듣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외칩니다. 7절에 여호와는 자신의 무엇이 됩니까? 힘, 나의 방패, 그리고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감은 여전하지만 지금 다윗은 한 가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해 하나님이 하실 구원 활동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황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살짜리 어린아기가 부모를 보지 못해서 갑자기 혼자 놀다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납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이 아기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웁니다. 아프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찾을까요? 주변에 엄마 아빠를 찾게 됩니다. 도움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어떻게 할까요? 뻗습니다. 울면서 뻗습니다. 그 손을 뻗는 행동, 우는 행동, 이 어린 아기의 부모를 향한 신뢰의 행동일까요? 불신의 행동일까요? 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손을 뻗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자기가 자신의 아픔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건지고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부모. 다윗은 그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호소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마냥 기다리며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의 호소는 계속 이어졌고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소망의 기도로 확대됩니다. 8, 9절 보실까요? 여호와는 누구의 힘입니까? 그들의 힘, 이스라엘 전체의 힘이 되시며 이스라엘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며 주님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무엇이 되십니까?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백성의 힘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백성의 목자가 되시는 그 여호와,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실체시며 권능의 실체시며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다윗은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생명의 주권자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호소하며 손을 들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위해 호소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을 함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건져 주셔야 살 수 있음을 알고 그는 여호와께 집중하며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여전했지만 그의 호소와 그의 기도와 그의 손을 드는 행동은 누구를 향한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실까요? 거절하실까요? 잡아주십니다. 신체적으로 한계 현상인 떨리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에 견고하신 그 주체가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에서 손을 뻗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뻗게 하셨고 결국 그 손을 잡아 다윗을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참된 구원의 반석, 구원의 소망, 복의 근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도 손을 들어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손을 뻗어 하나님을 향해 호소했던 다윗의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행동이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행동으로 여겨져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주님을 향해 호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손을 드는 것밖에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건지시는 참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또한 인도네시아 메단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여름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추억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힘있게 성장하고 성숙되는 부산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